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시편 23편이 영화 같은 외국 영화 같은 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이 이제 장례식 장면에 이제 시편 23편이 가장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에도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 후반부에 좀 살펴보도록 하기로 하고,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두 인물을 꼽으라면 모세와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행복이 가득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지금 현재적인 만족감을 표시하는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길을 떠나는 여정 가운데 있어서도 그 여정에 지팡이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행복과 다가올 세상의 행복에 대한 다리까지도 놓는 그런 영적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시편 23편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 23편을 노래하는 주체가 왕이 아니고 사자가 아니고 위대한 인물 다윗이 아니고 한 마리의 양으로서 그 시편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강한 동물입니까? 약한 동물입니까? 양이 행복해지기가 쉬울까요? 사자가 행복해지기가 쉬울까요? 양이요? 없으면 행복할까요? 물론 행복이라는 어떤 절대 기준에 도달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상식으로 양은 동물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그런 포식 그물의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그런 동물이죠. 양이 행복해지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양은 결핍된 요소가 많기 때문이죠. 가능은 하겠지만 힘들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이 시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약간의 아이러니를 느끼면서 궁금함을 느끼면서 이 시편을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양이 행복할 수 있을까? 좀 힘이 세야지, 아니면 좀 많은 것들을 가져야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죠.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만족함과 행복함을 드러내는 노래입니다. 현재적인, 미래가 아닙니다. 이 만족감과 행복함은 바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으로 1절을 보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아유, 부족한 거 하나도 없네. 뭐 다른 번역본들을 이렇게 한글로 바꿔서 보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더 필요한 것 없네. 또 다른 성경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어떨까요? 아유, 나 부족한 거 하나도 없네. 뭐 더 필요한 게 없네. 근데 필요한 거 다 갖고 있네. 이 고백입니다. 이 노래입니다. 이 흘러나오는 비슷한. 물론 이 시편을 지나친 개인적인 노래로만 이렇게 환원시키는 것은 전체적인 그 목적의 의미에 맞지는 않지만 이건 분명히 개인적인 노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고백. 부족함 없어라. 더 필요한 거 없어라.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네라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양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양으로 묘사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면 자신을 묘사하는 그 문장을 뭘로 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사자, 호랑이, 아니면 날쌘 표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묘사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양은 강한 동물이 아니고 가장 약한 동물 쪽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23편 이 양의 노래는 동물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사자도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자라고 해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나는 부족한 것 없네. 필요한 거 다 가지고 있네. 더 필요한 게 없네.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은 바로 이 행복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네라는 이 행복한 노래를 한 소절이라도 부르기 위해서 사자가 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자가 되려고 하죠. 힘을 기르고 뭔가를 더 채우고. 하지만 우리는 양이 아니라 사자와 같은 사람, 그런 최고의 힘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노래, 더 필요한 것이 없다는 이 노래를 부르기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는 돈이 좀 많은 분도 계십니다. 좋은 학교를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직장이 괜찮은 분도 계시고, 월 수입이 높은 분도 계시죠. 건강한 분도 계시죠. 하지만 그런 분들이라고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는 돈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부족한 것 없어라, 나는 더 필요한 것 없어라, 그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더 완벽한 사자가 되면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모르는 일이죠. 우리는 때로 먼저 좌절하기도 합니다. 양은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 없어. 왜냐하면 양은 부족한 것 투성이이기 때문입니다. 나 건강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부족하고 이런 내가 어떻게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 있어? 나보다 강하고 많이 가진 사람들도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노래를 마주하면서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편 딱 1편 1절만 가지고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좀 인정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기를 맞을 때마다 당황합니다. 아니,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인생을 처음 살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리허설이 없죠. 인생은 연습이 없지 않습니까? 20대 연습해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50대, 60대 연습해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처음입니다. 물론 간접적인 경험이 그것들을 좀 보완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 인생의 버거운 일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만 딱 등장해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우리의 능력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시간이 부족해, 돈이 부족해, 건강이 부족해, 지식이 부족해, 경험이 부족해. 부족한 것 투성이죠. 우리의 환경도 나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언제 한번 하나님,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좋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한 이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어쩌면 미리 단정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을 양의 자리에 놓았으면서도 철저하게 양으로서 자신의 존재의 연약함들을 통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도 부를 수 없는 노래,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도 부를 수 없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떤 원리로 가능할까요? 자, 그것은 바로 양이 살아가는 방식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이 본문 1절에 그 얘기가 바로 나오죠. 아시는 분들이 계신 것처럼 다윗은 원래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양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또 목자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단 그랬기 때문에 그가 자신을 양으로 둔 것은 아니지만 우선 다윗은 양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유명한 시편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 이 찬송, 이 시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양을 한 달이라도 쳐보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목자 한 달이라도 해보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마치 우리 시편이 이 시편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주님의 양이오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어쩌면 조심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다르죠. 다윗은 뼛속까지 목자였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양들과 수많은 상황들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양이라고 할 때, 그가 목자라고 할 때 그는 정확하게 양과 목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원리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양이 어떤 운명에 놓이는가? 양이 불행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그것은 양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이 가지고 있는 힘, 지식, 소유, 사회적 능력으로 양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편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그 양과 목자라는 책을 지은 필립 켈러라는 그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실제로 태어나기를 목자들 사이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아버지가 선교사였기 때문에 자신도 오랫동안 양을 쳤던 사람입니다. 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제가 굳이 소개는 안 하지만 나온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시편 23편으로 묵상이나 설교나 저서를 할 때 이 책은 절대로 빠지지 않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실제로 양을 쳤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거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목자들은 유순하고 친절하며 지적이고 용감하며 헌신적으로 양떼를 돌본다. 이런 목자의 보호 아래에서는 양들이 만족스럽게 잘 자란다. 반면에 어떤 목자 아래에서는 양들이 싸우고 굶주리고 끝없이 시련을 당한다. 우리는 목자들을 자주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목자들이 많은 곳에서 가면 이런 목자도 있고 저런 목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어떤 가축시장에서 양을 주고 사왔는데 그 양들의 운명이 A라는 집으로 갔을 때와 B라는 집으로 갔을 때 갈라지는 것은 그 양에게서 이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이고 저 양들 고생하겠네, 저 술 마시느라고 양들 제대로 돌보지도 않는데 아이고 이제 저 양들은 다 죽었네. 하지만 어떤 집의 양들을 바라보니 아이고 저 양들은 잘 살겠네, 잘 먹겠네, 뭐 끄떡 없겠네.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목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양이 아니라 목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만족함, 부족함, 사망과 생명을 결정하는 요소는 양이 아니라 양의 외부, 바로 그 양의 목자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영적으로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무엇인가를 따르고 있고 누군가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은, 앞으로 우리의 운명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통찰하는 것이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일 내가 정말 양과 같은 존재라면, 아니 양과 같은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나의 운명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고 내가 인도함을 받는 목자에게 달려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무엇을 보지 않냐 하면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의 노래를,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보는 경향을 가지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살핀들 양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알았죠. 아무리 내가 나를 살핀들 나는 내 운명을 결정할 수가 없다. 양인 자신은 힘이 있든지 없든지, 지금 좋은 환경을 만났든지 그렇지 않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지, 그것들이 양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과 같은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목자가 누구인지에 달렸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봅니까? 양을 안 봐요. 목자만 봐요. 아, 쟤는 잘 살겠다. 야, 나는 잘 살겠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왜요? 목자에게 달려있으니까.
다윗은 자신의 목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우리는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비유한 것이 과연 우리에게도 타당한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인용드렸던 책에서 필립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과 양의 이 유사한 점이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두려움, 소심함, 완고함, 어리석음, 곤중심리, 삐뚤어진 습관 등이 인간과 유사하다. 전 여기에 연약하다라는 말도 또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양에 비유하는 것은 단순히 당시의 목축 문화가 만연했기 때문만은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비유한 것은 목자로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양에게서 자신을 보았고 양의 인생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지. 나는 쉬고 싶은데, 나는 마음껏 먹고 싶은데, 난 좀 제대로 살고 싶은데, 비록 왕이었던 자신이라고 해도 자신의 존재를, 양의 자신의 삶을 그래서 양의 생활에 비유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이사야서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의 특성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양 10마리 한번 여기 방학동에 탁 풀어보십시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갈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동물에 비유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아시는 것처럼 양입니다. 여러분이 시편의 첫 구절에서 묵상하게 될 가장 중요한 영적 교훈은, 그러므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대장이 누구고 그들의 관리자가 누구고 그들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아니에요. 나의 대장이 누구야? 나의 관리자가 누구야? 나의 주인이 누구야? 어쩌면 우리 안에 감추어져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그 주인, 그 대장, 그 관리자를 끄집어내서 발견하는 것도, 우리를 뒤에서 속에서 조종하는 그것들을 발견하는 것도 이 시편 23편의 영적 과제일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 건강, 나의 환경, 여러분 이 주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어쩌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그게 아닙니다. 나를 인도하는 목자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나의 대장, 나의 관리자,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그가 어떤 자이고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어떤 능력과 각오와 어떤 마음으로 나를 인도할 것인지에 따라 내 운명이 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저 목자는 나를 어떻게 인도하려고 할까? 게으르진 않나? 어디에 풀이 있는지는 아나? 위험이 닥쳐오면 어떻게 할 거지? 나를 그냥 키워서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거기에 내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장과 목자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행복과 불행, 만족과 부족, 인생의 승부는 이미 거기서 목자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나의 목자시니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인간은 홀로 살아가는 광야의 사자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양과 같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그들의 목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났건 숨겨졌건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건 모든 사람은 그들의 대장과 그들의 관리자와 그들의 주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양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사자같이 강하고 표범같이 빠르며 뱀처럼 지혜롭다 하더라도 인간은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사실은 악한 세력들도 있습니다. 목자라고 다 같은 목자가 아닌 것처럼 그들은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를 삼지만 사실은 우리를 인도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 대해 무책임하고 우리를 끌고 팔아먹고 이용하고 죽이려는 세력들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가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런 목자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사는 사람도, 그런 양들도 있는 거죠. 성경에는 다양한 유형의 목자들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6장 이하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이 쌍욕과 같은 말씀들이 목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떤 유형의 목자입니까? 목자다운 목자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졸면 안 돼요. 잠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목자는 쉽지 않습니다.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것, 당신의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생각과 착각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내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친히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선포하며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양이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이 그제서야 열린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으로서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따라 누구를 목자로 삼아가고 있을까요? 저 멀리서 들려오는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행복한 양의 노래를 부르도록 이 시편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특세 기간 동안 목자를 알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양의 운명은 목자에게 달렸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걸음으로 시작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